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153,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22번째 9월 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요새 참 덥다고 느끼셨죠? 그 노동절 연휴 동안 남가주 일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상대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은 외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또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더위인데도 강한 사람은 그 더위 속에서 어떤 사람 보니까 조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같은 더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지만, 그 똑같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십니까? 그 불시험을 능히 통과하고 남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강건하게 살아가며 또한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면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면은 잘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이 답을 뻔히 알고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이 상대방이 조금 음흉한 것이 아닌가, 저 사람 꿍꿍이가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내 나이를 뻔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몇 살이에요? 이게 무슨 꿍꿍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내 가정 형편과 나의 과거를 뻔히 알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았었어요? 좀 별로 듣고 싶은 질문이 아니죠. 그런 질문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면서 물어보면은 저 사람은 내 반응이 어떨까, 나를 떠보는 건가, 아니면 나를 농락하는 건가, 혹은 저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별로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별로 좋은 대답을 하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설교가
뻔히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좋았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미있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율법사, 이 바리새인들이 다 알만한 것을 이미 어쩌면 그들은 대답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그 중에 한 율법사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보죠. 예수님이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전공이 율법이에요. 그들이 설령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을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르는 것이 없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본다? 기분 나쁘죠. 게다가 35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분 나빠요. 시험하려고 지들도 그 대답을 알 만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사들은 이런저런 율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어떤 것이 덜 중요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거나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켜보다가 그것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잡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얘기했다면은 이들은 굉장히 유치하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아하,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로 올무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가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그들의 그 계략을 다 아시죠. 그래서 3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만 주구장창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에서 이것만 얘기했던 거야.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두 가지만 주구장창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 명령, 이 계명을 잘 보면은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조금 쉬워요. 그러나 뭐를 하라라는 계명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라는 식의 계명은 그저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계명이지만, 무엇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순종하고 기억해야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약 드시니까 돼지고기하고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좀 쉬워요. 그냥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모든 영양 있는 것을 두루두루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 두루두루 챙겨 먹는 게 뭔가 라고 하면서 항상 뭔가 먹을 때 제대로 먹고 있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그런 계명이 훨씬 더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모든 일을 실행하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쫓아가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뭐 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어려운 말이 되기는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계명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여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한 번씩 걸러야 하는 거죠. 이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지? 오케이. 이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 뻔히 압니다. 이거 알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참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도전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그렇게 미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실 틀리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정답을 알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답을 알면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우리들은 그 우리들의 내면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나의 주장을 관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중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구했던 것과 같은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봅니다.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알면서 순종하기 싫으니까
나의 뜻을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계속 지체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뻔히 아는 답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진 않은가? 순종을 지체할 목적으로, 나의 생각을 이룰 목적으로 하나님께 뻔히 알면서 질문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언제든지 질문해도 예수님은 언제든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강력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아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외식을 줄이겠죠. 뭐 옷 사는 것을 줄일 것이고, 뭐 크레딧 카드를 없애고, 또 뭐 기름을 아끼고, 뭐 차를 팔고, 전화 통신비를 줄이고, 이런 전반에 생활에 영향이 오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줄일 것을 줄이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들의 일과 취미에서 생겼던 죄된 습관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포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하고 우리들의 운명이 변하는 것, 여러분 삶의 전반에 변화가 생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코 지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뻔히 아는 대답, 뻔히 대답을 알면서 하는 질문 하지 말고 오히려 주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대답을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며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엎드려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 저는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